저는 생각이 깊어지고 골몰하게 되는 최근 여러 날을 보냈습니다. 목사 안수를 목전에 두고 있어서였는데요. 목회를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하나? 사역의 우선은 무엇이며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 책들을 보고 또 조언도 구하고 하다가 오랫동안 수없이 이 사역의 길에 들어오면서부터 도전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시선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 전과는 또 다르게 가슴에 깊이 새겨지며 은혜가 되더라고요. 또 얼마나 그것이 큰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함께 큰 은혜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의 불꽃 같은 선교 사역 막바지에 두어 차례 로마의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첫 번째 감옥 생활을 마친 AD 62년경에 그의 영적 아들이요 또 동역자였던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잠시 사역한 후에 디모데를 남겨두어 자신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도록 하고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베소에 남겨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보시는 디모데 전서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년여를 넘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섬겨왔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이 믿음직한 디모데에게 교회를 부탁하였는데 글쎄 바울이 떠나고 채 얼마 되지 않아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교회 내에 발생했다는 것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1장 3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믿음에서 파선하도록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이 일은 일찍이 바울이 예언한 내용이었는데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이제 마지막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과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당부하였던 내용인데요. 20장 29절 3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이리는 진리에서 떠나 있었으며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이었던 까닭에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정은 현재 매우 다급하고 격정적이었을 겁니다. 바울의 이 심정을 헤아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붙들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초대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있기 때문이고 여전히 사랑스러운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짓 가르침으로 신앙을 스스로 버리게 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물고 찢고 넘어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당연히 경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나기 전에 디모데에게 말한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성도들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통해서 자라나는 그러한 사랑을 갖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이 믿음 그리고 교훈의 목적에서부터 멀어지게 하고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신화 그리고 부활을 잘못 가르치고 심지어는 금욕주의적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을 추구하는 것을 모욕 보이고 헛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 중에서는 가르치는 자의 마땅한 양심을 버리다 못해서 자신의 믿음까지도 잃어버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를 잃지 않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이며 그런 그에게 바울이 오늘 권면하고 있는 내용 바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본문 2장 1절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다름 아닌 기도라는 것이죠. 그 어떤 목회적인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히 이 기도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둘로 구분지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기도를 간구와 기도, 이 두 가지로 먼저 보고 있습니다. 이 둘의 용례는 간절한 호소를 담은 자신을 위한 기도를 표현할 때 간구와 기도를 사용하곤 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보아야 하는 영적 지도자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간구와 기도는 디모데 스스로를 돌보고 주님 앞에 자신을 매일마다 깨트리는 기도였을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디모데가 성령 안에 곧게 서 있다면 당당히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바른 믿음 앞에 서 있다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영적 지도자의 윤리와 또 비신앙적인 태도들을 보고 실망하며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지도자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반증하는 사례 아니겠습니까? 사실 부모와 교사, 순장 또는 목회자처럼 다른 사람이 영혼을 이끄는 이들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역 간 기도 없이 행하는 일들에서 수없이 많은 충돌들이 발생하는 반면에 기도라는 이 선한 일을 통하여 행하는 양육과 사역은 어떻던가요? 문제는 똑같이 발생하지만 문제를 대하는 기도자의 태도는 틀림없이 다르지 않던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마음그릇에 담겨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온전히 녹아들어서 영혼을 품게 되지 않던가요? 그러나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분을 못 이기고 또 이로 인해서 이를 그르치는 이들의 다수는 기도로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쭉 상고하면서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직하게 저 자신을 돌아보면 저 역시도 아니라고 변명할 수 없더라고요. 다듬어지지 못한 인격을 예리한 지성인 양 포장해서 논쟁을 즐겨하던 모습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째로 권하는 이 기도로 스스로를 돌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은 도구와 감사입니다. 우리는 도구가 남을 위하여 하는 기도라고 도구의 의미를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도구는 원어적 의미에서는 회견, 면접, 그리고 탄원 등을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 도구가 하나님 면전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탄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사역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구를 일컬어서 중보 기도다라고 얘기하고 사용하고 있죠. 특히 원어상 이 도구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딱 두 군데만 사용이 되었는데요. 모두 디모데 전서에서 쓰였습니다. 이 단어가 기록된 본문 외에 다른 한 곳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기에서 이 기도라는 단어가 도구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미혹하는 이들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많은 이들이 믿음에서 떨어지는데 거짓 교사들을 막아서고 성도를 거룩하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것과 더불어서 바로 중보기도다, 도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손에 손을 맞잡은 그 자녀를 위한 기도가, 또는 주일학교 제자들과 맡은 영혼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그 밖에 타인을 위한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거룩을 위한 우선의 방편이 바로 기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섰던 대표적인 인물, 너무도 잘 아시는 대로 바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마땅히 거룩하여야 할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를 저버렸을 때 그 완악한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 면전에서 올려드린 가슴 저미는 단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그 기도가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 다음 12절 중반부요.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그의 이 절박한 기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영혼들을 향한 그의 탄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연연 1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뜻을 돌이키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와 또 맡은 영혼들을 위한 기도 혹 멈추셨다면 다시 붙잡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그들 중에서 일어난 또 다른 형태의 일이고 또 거짓 교사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노하심이 예견되는 대목이지요. 그러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뭇 영혼들이 회개케 하고 거룩히 하시어 마침내 그 징계의 뜻마저도 돌이키실 줄로 믿고 기도로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매번 동일하게 질문하게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야 할까? 얼마나 넓게 우리의 기도의 범위를 넓혀야 하는가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아래 점점 잃어가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여유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몸이 실제로 바빴기 때문인지 혹은 넉넉고 소파에 앉아 있었기 때문인지 우리의 마음은 늘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분주함과 또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기도의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당연히 기도의 범위도 축소됩니다. 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는 개인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에 멈추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의 내용은 이 중보 기도의 영역을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즉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한 지경까지 우리의 기도를 넓히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2절에서는 1절에서 말한 모든 사람이 바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도 포함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와 같은 권면을 하고 있던 당시는 언제입니까? 기독교가 크게 압제받고 핍박받던 로마 시대 아닙니까? 그렇다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을 위한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크게 핍박하고 공격하던 이들을 위한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본문 3절에서는 이와 같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앞선 2절에는 이들을 위한 기도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경건생활에 있어서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할 수 있다라고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일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국민이 인권이 유린당하던 시대를 지나오신 성도님들께서는 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늘도 다르지 않죠. 오늘도 세계 곳곳 지구촌 어느 곳에서는 총칼만 없을 뿐 다양한 형태로 교회를 억누르고 신앙에 위협이 되는 일들을 부지기수일 겁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는 우리에게도 매우 절실하며 중요한 것이죠. 나라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지도자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던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급변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구조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이러한 교회가 중보 기도의 의무로부터 책임을 면하였던 때는 단 한 번도 없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은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중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자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기도이고 또 하게 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교회의 전도를 위한 기도로 또 선교와 선교사를 위한 기도로 승화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반으로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나아가 이 구원을 얻게 하는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은 모든 사람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심을 통해서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또 그렇게 가까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반문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봐요, 김강도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면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선택하셔서 구원하셨고 또 어떤 사람은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또는 그렇게 정하셨다면, 그렇게 확정하셨다면 굳이 우리가 기도할 바 무엇입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반드시 건너야 하는 강이 있다고 합시다. 지금 강 이편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은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 강을 건너야만 생명이 있고 강 이편에 있는 우리는 잠정적으로 멸망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글쎄, 이 강을 건널 수 있는 배편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배편은 오직 이 배 한 편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는 강 이편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배인 것이죠. 어떤 이는 배에 대한 소문을 예사로 듣고 어떤 이는 이를 진실되이 듣겠지요. 그러나 이 배가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배가 우연히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를 그곳에 두신 배의 주인에게 태워줄 곳을 간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또 내가 품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이 배의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주인에게 간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품은 영혼을 위해 자리를 허락해 달라고 구하지 않으시겠어요? 자녀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서 겉돌고 있는 그 아이를 위해서 속히 이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구원의 백성과 유기된 백성을 선택하셨다 하여서 이미 정해진 거, 구원을 위해 기도할 것이 무엇냐라고 가르치는 그들이 있다면 그들이 곧 거짓 교사이며 이리 때인 줄 알고 경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저 현재에 갇혀 살아가는 아주 나약한 존재일 뿐이에요. 현재 속해 있는 이것에 충실할 뿐입니다. 현재 믿음이 연약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돌보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사명인 것이죠. 마침내 우리에게 맡겨진 그들이 구원 얻는 믿음에까지 자라게 하시는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종 우리가 부르는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는 삶의 어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겠죠. 구원에 있어서도 오직 주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잊지 마시기를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눈에는 현재 믿음이 없는 가족일지라도 그는 장세전에 택한 백성이고 또 심판 때의 신실한 믿음을 고백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믿고 하루속히 그 믿음에 붙들린 바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영혼들, 자녀들을 그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아들에게 맡기신 그 어떤 영혼도 잃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뜻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그 이루시는 뜻은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은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 결코 자신들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그 일에 목을 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헛된 것에 사로잡혀서 마땅히 추구하여야 할 기도를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추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거룩을 도모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그 사랑하는 교회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겼다면 과연 디모데가 예사인물이겠는가라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분명히 탁월한 가진 은사가 또 남다른 리더십이 그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있었을 텐데 목회를 위해서 그래 네가 가진 은사를 잘 발휘해 보렴. 너의 그 탁월한 설교 실력을 보여봐. 너의 소그룹 인도 능력을 발휘해봐. 혹은 그가 많은 재정을 혹시 가졌더라면 너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사람을 다루는 기술들을 이용해 보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가장 우선적으로 얘기한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닌 기도였습니다. 교회의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요구받는 것은 기도인 것이죠. 참 암담한 시기를 지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오면서 과연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꾸중을 들어야 하나, 핍박을 받아야 하나라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럴 때에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번 한 주간을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장이 열려 있다는 것, 그리고 잠깐 느슨하게 놓았던 우리의 기도의 고삐를 당길 수 있다는 이 사실이 큰 동인이 된다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모든 사람을 위해 첫째로 권하는 이 기도에 매진하시되 목사라는 거룩한 부담의 자리로 나아가는 한 발 내딛는 저도 또 삶의 여러 질고 앞에서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여러분들도 믿음을 고수하기 위해 기도로 무장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